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이 본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7가지 저주 가운데 마지막 저주와 이어서 주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저주를 선언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궁극적이고 가장 큰 죄는 선지자들을 핍박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는 것처럼 존경을 표하고, 또 그 조상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자기 변명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통하여서 도리어 은근히 조상들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와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하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였지만, 지금 그들은 그들이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최후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박해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 최후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변명이 도리어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냉소적으로 질책을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 분량을 채우라는 말은 저울에 부족한 양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또 때문에 조상들이 시작한 일, 그리고 못다한 일을
이제 너희가 마무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가 가까웠다는 암시인 동시에 죄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면 필연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틀림없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주셨던 팔복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대조적이기 때문에 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팔복의 선언 가운데 주님은 의를 위하여 또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위치에서 선지자들과 의인을 핍박하는 사람은 저주의 심판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35절 말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선지자들과 의인을 핍박한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상 주실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심판받을 죄값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36절에서 39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마침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주후 70년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파괴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놀라운 영광을 상징하던 성전의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의 처절한 파괴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누구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것도, 참아 주시는 것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이 말씀을 받는 바로 이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때를 늘 의식하면서 삶의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의 엄중함과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일찍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잘 행한 사람들은 그날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받고 알게 되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신앙생활 잘 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과 또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말씀 위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진지한 자기 성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은 더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모해야 될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답게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지 못하는 때가 많은 저희들에게 또 심판의 엄중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